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세상이 정의와 반대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더 힘을 얻고 법치가 무너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탄식하시고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금요일에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이 나라에 희망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좀 잠도 잘 못 자고 괴로웠습니다. 나라 한쪽에서는 정의가 죽었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는 정의가 이겼다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문제를 보고서도 이렇게 나눠지나? 그 이유는 서로 반대되는 사상과 이념, 가치관,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문화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귀가 이 문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어떻게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세상 문화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1차적으로 디모데를 위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은 3장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바울이 말한 이 위험한 때는 특별히 재림이 가까워질 때에 나타나는 시대적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위험하다고 한 것일까? 왜 위험한 때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 2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위험한 때에 악한 사람들이 가진 18가지 성향을 나열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을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딱 오늘날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이 위험한 때의 사람들은 성적 타락, 쾌락 중심의 문화, 소비주의, 외모, 물질 숭배, 성공, 권력, 인기를 위한 경쟁과 같은 모든 육신적인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위험한 때의 세상 문화에는 3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부터 5절까지 나온 모든 것은 이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 교만과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이 자기 사랑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자기사랑이 세상 문화의 중심 사상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세계관과 가치관이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 문화의 모든 요소에 아주 뿌리 깊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사랑 하나에 개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초토화될 수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사랑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면은 가정, 사회, 국가가 어떻게 되든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다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런 심각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현 시대에는 이 자기사랑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문화는 13절에 기록된 것 같이 1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예요. 오늘날의 속임수는 그 수준과 전략이 아주 고도로 발전해서 사람들이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첫째, 자기사랑. 두 번째, 점점 더 악화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마귀가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회방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진리를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귀 자신의 왕국과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디자이너입니다, 직업이.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 문화를 악하게 디자인을 하고 있나 살펴보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설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마귀는 자신만의 왕국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다방면으로 세상 문화를 디자인해 왔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디자인한 수많은 세상 문화를 무기 삼아서 그리스도인과 지역교회를 무너뜨려 왔고요. 그리고 현 시대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무너진 사례를 보면은 그 마귀의 전략과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지배했었죠. 미국 사회 전반에 성경적 가치관이 보편적으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영화, 라디오, 책, 음악 등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구원, 정직, 그리고 경건한 삶 같은 주제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부터 계몽주의, 진화론을 시작으로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화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법적인 변화로 나타났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가 금지되고 그리고 낙태가 합법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귀가 가장 많이 활용한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시청각 문화예요. 즉 미디어입니다. 그 시청각 문화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문화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강력한 것이 현재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어요. 왠지
뭔지 짐작이 좀 가실 겁니다. TV, 영화, 게임, 책, 대중음악 등 수많은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 마귀의 아주 강력한 완성된 무기가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주 생각할 여유도 없이 콘텐츠에 담긴 사상과 가치관이 마구마구 사람들의 머릿속에 주입이 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작은 걸로부터, 작은 습관으로부터 아주 삶의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됩니다. 이 콘텐츠의 대부분이 세상 것들이고 마귀의 사상과 가치관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문화 공격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각이 마비가 돼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 디즈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툰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뭐 니켈로데온,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애니메이션 그리고 비주얼 이펙트, 스토리보드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들이 어떻게 콘텐츠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일단 콘텐츠를 만들면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팔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야 사람들을 쉽게 매혹시킬 수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만 연구를 합니다. 거기에 아주 푹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보는 것들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마귀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마귀가 개입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언급한 그 니켈로디언이라는 회사, 니켈로디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켈로디언. 이건 뭐냐면요, 영어로 I don't care about God이에요. I don't care about God. 나는 하나님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이걸 회사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지었다면은 그 회사가 만드는 것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여러분께서 지금 상상하시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추악하고 음란하고, 또 어떤 콘텐츠를 보면 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지?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걸 만들지? 잔인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악한 그런 콘텐츠들을 불과 한 5세, 6세 아이들이 보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무엇이 주입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렇죠? 인본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현실을 벗어난 이상적인 세계, 그리고 혼돈, 무질서,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것, 그리고 진리는 없다 등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이제는 그런 것도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 인간이 신이 된다? No. 세상을 혼돈에서 구원할 단 하나의 메시아가 온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No. 모든 사람을 이끌어줄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로 가고 있다? No. 새로운 세상에 질서가 세워지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성경대로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위험한 때구나. 바울이 말한 정말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때가 거의 다가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막 이렇게 소망이 샘솟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가 휴거받을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경각심도 들면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어떤 준비가 되고 있냐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 아이들이 그런 콘텐츠를 쉴 새 없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게 다 보이거든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진리를 전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담은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미디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콘텐츠,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콘텐츠에 아주 깊이 녹아들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귀엽게, 유쾌하게 그렇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심겨져 있는 그 숨은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서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아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람은 점점 더 악하게 되어져 가고 그렇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엄청난 속임수죠, 그죠? 이제는 TV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에서 거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영상들이 아주 무한하게 제공이 됩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아주 화려한 색과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시각적인 연출,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이 화려하고 자극적인 연출은 사람들의 만족을 아주 빠르게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무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찾아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인터넷 시대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는 콘텐츠들을 즐겨찾기 해서 봤잖아요. 그죠? 일일이 컴퓨터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찾을 생각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릴스도 있죠. 그리고 틱톡, 포유피드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 사용자가 뭐가 원하는지 즉각적으로 찾아줍니다. 그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너가 이거를 원하는구나. 내가 알아서 준비했어. 그냥 편하게 봐. 그리고 또 있어. 또 있고 또 있으니까 부지런히 봐. 끝이 없을 거야. 보다 보면은 빠져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찾주나. 그리고 보다 보면은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흘러갑니다. 저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심각하게 미디어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스마트폰 틀어놓고 보고요. 작업하면서도 앞에다가 폰 틀어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공부가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아예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덜 중요한 것들은 마구마구 부각시키고 자주 노출시켜서 정말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포함해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죽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 그것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싸울 필요조차 못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원흉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된 것이 모두 마귀의 탓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한 이 개인의 책임입니다. 개인의 문제예요. 마귀는 그것을 알고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부추기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전략으로 마귀는 그렇게 설계하고 문화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마귀의 전략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문제입니다. 개인은 마귀가 미디어를 통해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크리스천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고착화시켜버립니다. 마귀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6일 동안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 그리고 말씀은 읽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세상 문화에 빠지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방식, 그리고 내 감정,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단순히 명예나 재물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집착과 무절제한 애정까지 탐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주입시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저 멀리서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찾지 말고 당장 보이는 것에서 찾아라. 급하잖아. 빨리빨리 해결해.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잽싸게 빠르게 기혼자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죠. 그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틀어서 심리학 강의를 찾아보거나 그러죠.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아이 교육과 양육 관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빨리 유튜브 틀어서 아이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강의는 어떤가 들어보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아이들은 친구 문제가 생기면 즉시 SNS만 합니다. 아주 매여서 살아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문가에게 달려가거나 정보부터 찾는 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천에게도 아주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넌 이렇게 해라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습관적으로 우리는 세상 문화에 우리 생각을 뺏겨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고 우상숭배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초보 원리, 이런 것들이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세상 문화는 전문가와 지식 같은 세상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더 우선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세상 문화가 있는지 우린 지금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 우상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크리스천 부모보다는 자녀를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주로 SNS, 게임, 또래 집단의 문화를 통해 세상 문화를 학습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직장과 또 집안일들로 항상 바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학업과 친구 관계로 항상 바쁩니다. 서로 항상 바빠요. 그렇게 바쁘게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것이 현재 세상의 문화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각자 분주하게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가족 안에서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부모는 그저 자녀의 보호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모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결과 부모의 권위, 특별히 영적 권위를 놓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자녀의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가정에서 크리스천의 문화가 잘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래의 목적과 설계대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를 세상에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한국의 교회는 영국과 미국처럼 되고 맙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문화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리고 대비를 해야 돼요. 한국 기독교 사회문화연구원이 사회문제연구원이 2023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들 중에 약 70%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70%.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배울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느라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려 세상 문화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싫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교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때에 단순히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안 되면 된다는 식, 여러분 과연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그런 사람들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 밖에 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있죠, 그죠? 이 12절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빼앗아 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상 문화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문화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을 세상 문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문화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자, 4가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한 교리와 삶의 방식입니다. 크리스천 문화의 정체성은 바로 건전한 교리와 삶의 방식이고, 바울이 이 삶의 방식 뒤에 나열한 것들은 이 2가지에서 모두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바르게 나누어서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삶의 방식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삶의 방식은 뭘까요? 우리는 바울의 삶의 방식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얼마나 내 믿음이 강한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 문화를 이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그리고 이해한 뒤에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다 틀렸고 하나님의 그 오르신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도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 오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고 그분의 공로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게 바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이 세상 문화 어떻게 싸워서 이겨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싸울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본보기를 통해서 모범을 갖는 겁니다. 문화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됩니다. 누군가의 삶의 본보기를 통해 크리스천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본보기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훈련받는 것은, 그렇게 배우는 것은 세상 문화도 이길 수 없는 아주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10절, 11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잘 안다. 잘 안다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삶에 가까이에서 그 바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약 3년 반 동안 삶을 함께 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본받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자, 강한 믿음의 사람은 강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 강한 사람은 또 다른 강한 믿음의 사람의 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장성하신 키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반드시 믿음의 본을 보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특히 영적으로 자라나는 단계에서는 세상 문화, 거짓된 자들의 속임수에 빠지기가 매우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강한 본보기가 되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본보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친밀히 교제를 하다 보면, 이거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크리스천 아버지의 좋은 모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님들을 통해서는 크리스천의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또 본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좋은 크리스천 직장인 분들을 통해서 저런 좋은 크리스천은 밖에 나가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런 본을 보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학생들 중에서도 좋은 학생의 모본은 저런 거구나. 그리고 또 나이를 떠나서 좋은 크리스천 자녀의 모습을 또 보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보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교제를 통해서 특히 많이 배우는데요. 저희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이제 한 3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좀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고 체험한 적이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왔어요. 어떻게 교제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에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제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리고 친밀하게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런 본을 보여주신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그 집에 귀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 형제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지? 참 멋있다, 본받고 싶구나. 그 자매님 정말 좋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함께 교제하고 섬기던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오신 고마운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정에게는 굉장히 큰 모본이 됐어요.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쌓아 올린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쌓인 문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문화가 정령하기 전에
크리스천 문화로 탄탄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초를 계속 쌓아줘야만 합니다. 디모데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운 영적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2023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자신의 학창시절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을 물은 결과 어머니가 54%로 압도적인 1위였고, 이어서 아버지와 목회자, 교역자가 각각 1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크리스천으로서의 신앙적 성향과 정체성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66%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가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줘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로부터 배우는 것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기초가 돼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세상 문화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확고히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신실한 사람들이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변개하고 그리고 본문이 계속 변화한다 그러고 신학교에서도 창세기가 신화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역사서로 취급합니다. 자, 16절 후반부를 보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자신과 인간, 하나님, 삶과 죽음, 역사와 과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세상 문화와 거짓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선포가 모든 영적 공격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강한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문화에 너무 치여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찾지 못하면, 그리고 제때에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와 다음 세대가 자유를 잃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화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잃게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문화 전체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건전한 교리와 삶의 방식, 그리고 본보기를 통해 모범을 갖는 것과 쌓아올린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는 것과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자, 3장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야, 이 마지막 날들에 특히 위험한 때가 오는데 그 위험한 때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너는 준비가 되었다. 너에게는 나라는 강한 본보기가 있다. 그리고 너에게는 영적 기초가 있다. 그래서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여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들이 있다. 그 확신 안에 굳게 서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선포해라. 담대하게 선포해라. 긴급하게 선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하나님의 보존된 이 완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씀만이 완전한 절대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확신으로 이 악한 세상 문화와 세상에 맞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